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주보에 오늘 제목은 바로 적었는데 뒷페이지 설교 메모하는데 주보 제목은 지난주일 그대로입니다. 그것만 고치면 됩니다. 제목 어제 하루 종일 저기 사택에 전기공사한다고 거기 이제 보조한다고 읍내에 있다가 밤늦게 마치고 하는 바람에 아침에 급하게 주보 인쇄하면서 꼭 빠뜨리고 제가 인쇄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사람들이 엄청 애를 많이 쓰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돈벌이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악착같이 돈벌이 하고 또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무렵만 해도 그때는 이제 그 고등고시 그렇게 직원 사법고시 또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고시에 합격하면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참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모두의 이제 비전은 서울법대에 가서 고시에 합격해서 이제 출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동네에서 이제 집안을 일으키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동네 출신들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형들이나 뭐 또 주변에 보면 그 시절에 법대를 가서 또 고시에 합격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아주 부잣집 따님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졸지에 엄청난 그런 이제 권력과 또 이제 그런 그 물질의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또 그렇게 해서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표현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신분 상승의 효과를 노리고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난주에 핵심적인 소재가 성령이었죠, 그죠?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아니하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 상승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신분 상승의 변화입니다. 이 동네에서 천재라고 소문난 제 친구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셋째 아들은 천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경남고등학교 그 시절에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아주 우선 쓰는 거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잣집 따님과 결혼했습니다. 획기적인 신분 상승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님이 아들네 집에 간다고 보따리 사서 이제 산동네에서 농사짓고 살았고, 아들네 집에 서울에 어디 찾고 찾아서 아파트에 갔는데 문을 빼꼼 열고 며느리가 어머니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보 정구진이 뭐니 보따리 한 보따리 해갔다가 그 아파트 앞에 그냥 내려놓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 아들이 고시에 합격해도 놀랍고 획기적인 신분 상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아들이 검사고 며느리가 아주 부잣집 딸이라는 그 사실 외에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진실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신분 상승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인데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 상승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만큼 획기적인 신분 상승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분 상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도 절대로 이런 신분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는 단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상승을 얻게 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이 뭘까? 이게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궁화 세계가 군대 가면 대령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령에서 별 하나짜리 장군이 되어지면 제가 들은 바에 하면 50가지 혜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뭐 이런데 그게 한 5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죠. 확 달라지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신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그동안의 경험과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제가 방금 읽자고 하는 데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더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됐다. 더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의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재산의 어떤 그 많고 적음의 기준이 주로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도 있지만 주로 아파트죠. 수백억짜리 아파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비싼 것은 수십억씩 하죠, 그죠?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몇 채씩 있는 분들도 서울에는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서울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정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난 정부에서 그 정권에 가깝게 이렇게 지낼 때에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그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방에서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는 권력, 동사무소 가서 좀 큰 소리 치고 서류 좀 빨리 빨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수도의 예산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부산 같은 그 부산시 전체에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 많은 조직들의 그 기관장들의 인사권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권력인 거죠. 여러분, 이런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제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가 부족하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될 것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이제 그 학자가 주장하기를 공무적으로 이런 다섯 가지 두려움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적어놓은 글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그 중국 칭다오에 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 예전에 독일 정부의 그 총독이 살던 관저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거대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방이 몇 칸이나 있는지 모를 정도로 거대하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건물이 이제 중국 공산당 간부들, 고위 간부들의 이제 별장 비슷하게 여름에 휴가철에 가서 몇 박 며칠 지내고 오는 그런 이제 처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설악산 어디 무슨 호텔 가니까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그 호텔 방 앞에 연예인 이름 적혀 있어요. 제가 시찰에 따라가서 한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무개 연예인이 그 방에서 잤다 이거죠. 근데 이 말하는 이 칭다오에 있는 독일 총독 관저의 방에는 유명한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거기서 자고 갔다는 거죠. 중국에서 여러분 제일 유명하신 그 어른 중에 모택동을 우리가 뺄 수 없잖아요, 그죠? 모택동. 모택동 거기서 자고 갔는데, 모택동이 자고 간 방이 사람들이 가서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치 좋은 방들, 로얄층들 다 둘러보고 큰 방들 다 둘러봐도 모택동이라는 이름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안내원에게 결국 물어보니까 모택동이 잤던 방은 그 1층 들어가는 우리로 치면 문간방 비슷한 1층에 아주 조그만 방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로 치면 머슴들이 자던 그런 방. 거기에 모택동이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그 방에서 잤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자기 마음대로 그 주무를 수 있는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럼 모택동이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자기 그 적들을 굉장히 많이 잔인하게 또 짓밟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밤에 잘 때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새 자객이 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할까 두려워서, 설마 모택동이 그 문간방의 1층에서 자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계산 속에서 그 로얄층 크고 좋은 방 이런 거 다 놔두고 그 문간방에서 한 달 동안 지내고 갔다는 거죠. 중국에 가보신 분 알지만 중국은 정말 넓은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 이 조선 한반도를 얕잡아 볼만할 정도로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 거대한 대륙을 휘어잡는 모택동도 밤에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제각각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맞죠, 그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녁에 이렇게 용산 공원에 이렇게 산책 겸 이렇게 다니며 그 앞에 그 남포동 그 거리 지나가는데 보면 그 점집 앞에요, 젊은 아이들이 그 여름에 비가 오는 날도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가게 옆에 조만하게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점을 보는데 그 아줌마 앞에도 막 젊은 아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날지 그게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그 점치러 가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쌓아놓고 싶고 권세를 얻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지만 결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음습하며 나를 사로잡던 두려움이 싹 물러간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성경의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답 하나는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세력의 지배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 사탄이 인류에게 들어와서 가장 집요하게 역사했던 분야가 어떤 거겠습니까? 사탄이 인류에게 찾아와서 그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시기와 질투의 영역입니다. 맞죠?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핵심적인 이유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자기들도 하나님하고 되고 싶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런 시기, 질투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시기와 질투의 역사는 그동안 지구의 역사와 함께했고 이 땅에 죄송하지만 교회의 역사와도 함께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이 존재해 왔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의 뒤안길에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5가지 두려움 외에도 제각각이 품고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그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면 굳이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는 두려움의 세력에 휩싸이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시작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숨어있는 아담을 속속들이 알아내시고 아담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담이 무슨 죄를 짓는지 다 알아맞추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긴 역사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요소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성에서 나 전지전능해, 나 깔보지 마, 나 우주 만물의 최고의 존재야, 나를 경배해, 나에게 영광 돌려, 이지만 그것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이 전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 자체를 자랑하고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가 당신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뒤에 쭉 넘어가도 뭐 역사가 다른 이사야서 뭐 이런 데 넘어가도 선지자들도 뭐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낭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홍해가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자신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러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속해서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요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혹은 평강.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체험한 사람은 인생을 다 주께 맡기게 되어집니다. 거기 제가 참고 구절만 적어놨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는 구절인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겨라. 이는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그분께 다 맡겨. 근데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십니까? 저희 아내가 이게 마당에 있는 화단 돌보듯이 돌봅니까? 아니요. 전지전능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도 거기 제가 적어 놨던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니, 근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그냥 한마디에 창조하신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그분께 맡기지 아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모와 함께 있거나 부모의 품에 안기며 편안하게 잡니다. 엄마가 없어서 막 고함 지르고 울다가도 엄마를 만나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냥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따뜻한 엄마의 가슴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이웃 아주머니가 아무리 와서 젖주고 달래고 해도 애들이 막 울어도 자기 엄마가 와서 젖주고 달래고 가슴에 안고 있으면 그냥 솔 잠들어 버리는 거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지 않습니까?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품이 엄마 품이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저희들 아버지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거의 어릴 때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어릴 때 선생님을 우리가 참 무섭게 여기기도 하고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던 시대인데,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김춘자 담임선생님한테 고함 치셨던 능력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웠던 김춘자 선생님이 꼬리를 팍 내리고 교무실로 숨어버리더라고요. 어릴 때 제 마음에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다. 그런 능력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니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그냥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편지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축복하노라. 사도 바울의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계속 강조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이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중고등부 시절 보내고 청년 시절 예전에 보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교회 일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고 지도자들이 가르쳤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이 뭡니까? 그래서 바로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가 평안 가운데 가는 것이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평안이 그에게 있는가?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별명에서 죄송합니다만 편하게 다 아는 거니까. 병원에 다쳐서 입원해 있습니다.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가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우리에게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 누가 물어봤더니 정 목사 얼굴이 요즘 어떠냐고. 다른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 목사 얼굴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묻는 거지 않겠습니까? 더러 친구들이 다녀갑니다. 제 친구들이 나이가 이 나이가 돼서 개척했다 하니까 궁금해서 다녀보기도 하고, 그 자기들끼리 단톡방이나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 올린 게 몇 개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너무너무 잘했더라. 주로 그런 글들이었어요. 우리가 평안을 빼앗길 수 없죠.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지금도 수리한다고 막 죽을 고생을 하지만 평안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거죠. 평안을 우리가 지키고 가야 하는 거죠. 우리 거루터기 신앙 공동체는
늘 이 평안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 울타리 안에 머무는 동안에 혹은 이 울타리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평안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주께 믿고 맡겼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까?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저 밑에 살림집하고 이 이제 중구동무실하고 설저 공간에 집이 확 오래돼서 막 비도 새고 그런데 그걸 막 어쩔 수는 없고, 제가 제일 좀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막 전기줄이 엉망진창으로 막 옛날 집이는 막 되어 있고 새들어 들어오는 사람마다 또 전기줄 또 꽂고 막 해가지고 막 전기줄이 엉키고 섞여 있어서 막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민교회 그 집사님도 건축을 잘하고 하시는 분데 자기는 전기에는 자신이 없다고 그냥 대충 그냥 그 검은 테이프로 와서 그냥 뚫뚫뚫 이렇게 감아놓고 목사님은 괜찮을 깁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전기줄이 막 엉켜 있는데. 그래도 딱 그 희한하게 그 얼마 전에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개척한다는 거 알고 정무사 뭐 필요한 거 없나? 필요한 게 개척에 뭐 있노? 뭐 돈이나 좀 보내주든지. 제가 농담으로 그랬더니 나의 뭐 돈은 없고 뭐 다른 거 뭐 없을까? 그러더만 자기가 하는 말이 뭐 전기 같은 거 뭐 형광등 그런 거 내가 좀 교체해 줄 수 있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전기 잘 보나? 내 전기 좀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다. 그래서 지난주에 화요일인가 수요일 오후에 왔어요. 와서 돌아보더만 작업복 입고 왔더라고. 그런데 이게 자기가 생각한 이상으로 너무 응교가 있는 거예요. 장비를 구해서 토요일 다시 오겠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제 아침에 9시에 여기 도착해서 문 열어달라고. 하루 종일 저녁에 8시 넘어서 갔습니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쉬지도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잡하게 꼬이는 전기줄, 그 이제 굵은 이제 그 구리줄이니까 뭐 그걸 저 서면에서 뭐 90m를 사왔대요. 그래 그걸 깔고 빼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다 못하고 뭐 이사 가기 전에 화요일 날 오후에 와서 이제 마무리 해주기로 하고 이제 어제 저녁까지 먹고 그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는 교회를 꾸려나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다 적절하게 하니 햇빛이 막 이래 비치는데 이걸 물 좀 막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누가 카텐을 이런 색깔 딱 가져가고 이 카텐 이게 다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햇빛도 막아주고 이 밖에 기온도 좀 가려주고 대문 누가 만들어주고 같이 누가 타일로 발라주고 같이 딱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인데 17절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내리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받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뭐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 몇 가지 적어놓은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맞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또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리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짓밟고 억압하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발 아래에 밟고 그들의 왕노릇하는 자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새 몸을 입고 우리가 하늘의 장치에 동참하게 되는 자리, 그게 예수님과 함께 받은 상속받은 자리입니다. 아멘. 다시는 아픈 것이나 썩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리, 그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받은 상속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의 울타리에 가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두려움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습니다. 혹은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고, 또 저와 가까운 분들 중에도 들어 암에 걸려 제 누님도 지금 암 2명 중입니다. 제 처남도 암 2명 중입니다.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죠. 그래, 이런 것들마저도 우리를 두려움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 누님하고 통화했는데, 아프고 나서 누님이 더 은혜를 받고, 그것도 모태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권사고, 아프고 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있는 것을 제가 통화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암이 우리를 두려움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먹고 살만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자기가 생각한 것 이하의 그런 물질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아까도 이야기했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상속받을 것을 약속받았고 그것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부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 최후의 그 자리는 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권세 있고 능력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감정으로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바로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승리를 보장받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7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까지만 읽고 고난은 우리가 잘 안 읽죠. 물론 육안으로는 읽지만 그거 안 읽고 싶은 거죠. 우리 마음에. 고난까지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 승리를 보장받고 두림없이 살아갈 것까지 보장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의 흔적들도 밟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는 자들은 뭐가 따릅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지. 안 죽으면 부활 못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기꺼이 감당하는 가운데 이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핍박받고 얻어 터지고 맞아 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그 지하 땅굴에서 살다가 장님이 된 상태로 살다가 죽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 깜깜한 땅굴에서 태어나면 그냥 거의 장님 비슷하게 그렇게 살다가 눈이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런 고난이 따랐습니다. 오늘 시대는 반드시 그런 고난이 따르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런 눈에 보이는 핍박을 하는 시대는 지금 다 지났죠, 그죠? 여기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고 또 각각 붙잡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공통적인 비전도 있지만 각각이 붙잡고 있는 비전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각각의 현실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 다양하게 각각에게 고난의 그런 잔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를 약속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과정이고 절차인 줄 알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걸어가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의 그런 잔은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한번 그런 것 가지고 한번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처럼 막 맞아 죽어야 되고 막 사자우리에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훈이는 지훈이에게 맞는 또 저는 저에게 맞는 또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맞는 각각에게 주어진 형편과 여건과 달란트 여러 가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가 붙잡고 있는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꿈을 안고 이 언덕에 오는 것도 또 여러분에게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언덕에 저 계단을 밟고 내려오시고 또 나중에 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물론 집에서 목사님 오늘 한 주만 더 집에서 드릴게요 하고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함께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중요하니 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집사님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한번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언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운 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 하나님 안 주십니다. 우리를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큰 포인트 두 개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세월, 두려움의 영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세월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탄은 늘 틈타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요. 죽음이 두렵지. 사업이 망할 것에 대해서 두렵지. 네 아들 잘 안 될 것에 대해서 두렵지. 차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두렵지.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말을 주는 것입니다. 60이 넘어서 교회 시작해놓고 이 교회 어떻게 될지 두렵지. 사탄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무수하는 종행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승리를 약속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 그게 무엇인지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책에 있는 노래를 찬양을 하려니까 제가 이 안에 있는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인도할 자신이 없어서 찬송가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289장입니다. 289장 찬송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3절입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5절입니다.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기도합시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것들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 그러니까 평안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상속분을 우리도 상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거죠.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자는 예수가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또 메모를 보시면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감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넷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언덕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로 증가하였습니다. 혹 잘못 증가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친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이의 마음에 여러 가지로 또 시험 들게 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한 분들이 있다면 또 주께서 사하시고 또 잊어버리게 하시며 은혜에 의해 은혜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신분 상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그 모든 것을 속뜻들여 하시며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낭만할 것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무한히 사랑하시는 무한대로 사랑을 퍼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두려움의 요소가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두려움의 영들이 우리의 심령을 해하지 못하도록 더욱 굳세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 위해 주여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세력들이 우리의 심령을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우리의 생각을 틈타며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나이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죠.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상속분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었음을 약속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유효와 배짱으로 그 날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 내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발자취도 무엇인가를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기꺼이 그 고난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이제 시작되어졌고 이제 2달이 흘러갑니다. 또 이번 주에는 담임 목사의 또 이사도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공사도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성령의 교제가 넘치고 목마른 영혼들이 몰려드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치유받는 능력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적절한 것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나누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자들에게 풍성히 퍼부어 줄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마음 주시고 소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이 언덕에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며 세워가며 예배의 공동체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서로 나누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승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필요적절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특별히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여러가지 부분들을 보충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제 모레는 또 이사를 하게 되어지고 여러가지 또 수리하던 작업들도 마무리 절차를 들어가는데 주여 이 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거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주의 영광을 가리울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철저히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고 면밀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며 주여 용서와 배려와 관용이 흘러넘치며 특별히 성령의 교제가 흘러넘쳐서 서로 바라보고 위로하며 은혜를 나누며 간증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눈물이 닦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울타리로 향하여 나오는 자들이 모두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그저 숫자만 늘어나는 일에 고문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나간 자들을 그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공대로 쓰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교우들 보내주셔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승리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당당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울타리를 지켜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막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물리쳐 주옵소서. 이 울타리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울타리에 나오는 자마다 그 눈물이 닦임을 잊게 하시고 상처가 치료되어지게 하시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서로를 바라보는 위대한 눈길들로
존귀 여기며 기도하며 대하는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자라는 것들 주님이 아시오니 필요적절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헌신하며 수고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해 주며 또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해 주는 귀한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열방의 일까지 나누어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풍성하고 저력 있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두려움의 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놀라운 유업을 상속받았음을 기억하고 담대한 인생, 끌려가지 아니하는 인생, 왕노릇하는 인생, 고난의 흔적을 닮아가는 세월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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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오 주여 역사하시고 이런 것이 주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